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 누구예요, 제가? 제가 그걸 몰라서 물을까요? 제가 누굴까요? 사랑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그건 이웃 사람들도 다 알 텐데. 오늘 제가 누굴까요? 오늘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 왜 이 말 하느냐? 사람이요, 이 기대란 게 중요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이고, 맨날 첫날 보는 우리 목사님, 맨날 첫날 듣는 그 말씀, 이러면 기대감이 안 생겨가지고, 뭐가 찾아오냐, 잡념이 찾아오다가, 졸음이 찾아오다가, 집에 이제 중요한 거 해놓고 끝을 못 내고 온 것도 생각이 찾아오다가, 나중에 마귀가 찾아오면 큰일이야. 목사님 오늘 옷을 젊게 보이네요. 그래요. 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집회를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모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누구라고요? 강사. 강사라, 강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누구로부터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태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옆 사람 상태를 보세요. 양호한가? 아니면 상태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요? 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득한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줍니다. 못 만나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22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와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박아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에 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아멘도 크게 하고 찬송도 아주 빡세게 크게 찬송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졸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제가 문제죠. 이 설교 졸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일반 성도들은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오시고 집사님들은 2사람 이상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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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나는 안 받겠다고 작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물론 여러분 직장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은 또 그렇게 좀 맞춰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가려고? 진짜로?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다양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아멘. 아니 뭐 예수 믿어가지고 복도 받아서 그래서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고 병든 내가 질병이 나서 건강한 몸을 입고 아멘. 참 인생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있던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팔자를 고치고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말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리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한 거 모니터링 한다고 한 번씩 보면 천국 갔다 온 분들 제가 간간히 간증도 하고 그렇게 소개도 했던 그런 분들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야 여기에는 교회 다닌 분도 천국이 아닌 지옥에 있고, 지옥 천국 다 보고 왔는데 그에는 집사님도 지옥에 있고 장로님 목사님들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참. 도대체 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인데 그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고 난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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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바로 믿어야 된다. 끝까지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잘 믿어요. 사람이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는 잘못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듣고 잘못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반성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이 중요하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갈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엎질러져 있는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잘 살까, 어떻게 해서 좀 팔자를 고쳐볼까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쳐올릴지도 모르고 너는 이제 그만이다 하면서 마침표에 종이 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천국관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이제 이런 이 얘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다 이 천국관이 있는 거예요. 천국관. 이슬람교의 천국관은 어떠냐면 코란에 보면 천국은 가지만은 그 천국 간 사람들이 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
그래서 이 천국의 최고 등급이 간 그곳에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고란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천국 간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막 화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급은 900명.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천국에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 참, 그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아주 하등으로 취급하는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슬람교 여자들은 그 머리에 그걸 그렇게 축자사자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운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도교의 천국과는 어떤 거냐? 이 도교에 보면 신선도에 보면 거기에 청자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소녀는 차를 끓이고 복숭아 나무 아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천국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불교의 천국은요, 이 불교의 천국이라고 하는 건, 불교는 지상이 이 고통받는 땅에 이 세상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욕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은 왜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통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불교의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인 거예요. 고통. 그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잔치로 비유해요. 잔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잔치하는 것.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천국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아멘. 우리는 참으로 세마포 옷을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아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곳. 아멘. 그곳이 이제 천국인데요. 아멘. 여러분, 같이 읽은 이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에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잔치를 준비를 하고서 먼저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날이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모시고 오려고 갔는데 그 초대 받아서 오기로 한 사람들이 종들이 오라고 하니까 막상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서 뭐 이제 밭에 뭘 심고 뭐 거두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처럼. 그 종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임금의 잔치를 이제 초대받았으니 가자고 그러니까 모욕을 주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아주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불살하고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제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 잔치가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는데 종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잔치집이 가득 손님으로 채워졌어요. 궁궐에 그 잔치에 이제 집에 온 사람들을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결박해서 모여서 내쫓으라고. 그리고는 주님이 비 말씀 마치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마무리하신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한다면,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임금의 왕의 초대라는 겁니다. 왕의 초대. 왕의 초대. 다른 누구의 초대가 아니라 왕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정말 이 왕의 초대, 만왕의 왕의 초대입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초대 안 해요. 행사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 이 초대라고 하는, 이 초대를 받는다. 초대를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3절에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오라 했다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였다고 무조건 가서 초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을. 당신은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청함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시점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나오는 것을 어찌 보면 1차적인 초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비유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영적 이 이치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1차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다 거절하죠. 싫어하고 밭으로 사업차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비유 속에 실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 대상. 그 실제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실제 대상은 유대인들인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실제 비유의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그 땅에 왔지만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이 거절인 거예요. 거절. 아멘. 그리고 이 비유가 실제 이 비유가 비유지만 이 비유 내용 가운데는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진노한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군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가 계속 저항하고 그 로마와 싸우니까 로마가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 1000년 동안 그들이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렇죠. 그래서
1, 2, 3차 저항을 했는데 마지막 저항이 뭐냐면 마사다죠. 여러분 들어봤죠? 마사다죠.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자기 별궁을 지어 놓은 곳인데 바위 산인데 그 높은 꼭대기는 팽팽한 그런 이제 그 큰 마당 같은 곳이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다가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 960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가족들과 올라가서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하는데 로마 군대가 토성을 쏴가지고 결국 무너뜨려서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했어요. 스스로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저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이 5명, 여자 2명 그 외에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주님의 초대, 왕의 초대에는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입니다. 초대. 할렐루야. 근데 그 초대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영적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수작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또 이제 그의 삶의 문제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겹겹의 방해에 의해서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영적 싸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완강하게 왕의 잔치에 거절하는 이런 이 단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놀랄만한 기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저 김덕수 형제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녁 집회에 참석하리라고 10년 전에 생각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수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하나하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시고 저들이 이렇게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잘 될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붙으세요. 하나님만 붙으세요. 대구 서문교회 가면 정장로님이 같은 종신데요. 이 정장로님이 뭐 하신 분이냐면 대구의 그 한약방 양령시장이라고 그 시장에서 풀 팔았어요. 풀 뭔지 아시죠? 도배하는 풀이요? 그렇지. 도배하는 풀. 그 풀 팔았어. 리어가에다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풀을 팔지만은 성격이 고약해. 풀 팔아가 몇 분 번 거 이 선술집에 가서 막걸리 다 마시고 집에 가서 부인이 이제 아니 오늘 연필 사가야 노트 사가야 되고 뭘 해가야 되고 그러면 뭐 화를 내고 뭐 부인을 구타를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래서 한 잔만 하면 마누라를 그냥 샌드백처럼 치고 이런 참 그런 아주 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의 그런 핍박에 이제 참 남편이 그를 괴롭히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 집회의 부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집회를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 늦은 거예요. 집에를 갔더니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빨리 안 오니까 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주먹을 가지고 뺨을 내리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결국 참고 하는 말이 여보 너무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인데 덜 풀렸으면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죽을 각오로 순교로 가고 그러니까 뭐 때리려다가 차만 뭐 때리라면 못 때리잖아요 또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화됐느냐. 아, 교회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참을 수 있게 됐다고. 집회가 뭐냐. 아, 여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도 과거에 또 자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걔가 천신해서 오늘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는 야 정말 예수 세네.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냐. 나는 뭐 얼마 수십 개를 심하고 작심해도 안 되던데. 응?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 강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일러준 거예요. 네 가지.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또 물질에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바쳐라. 세 번째, 모든 집회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말씀드린 거 꼭 지켜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진리인 줄을 알고 써놓고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 팔고 100원 팔면 10원 우유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해가는데 하나님이 딱 그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그 양념시장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야, 너 풀 팔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여기가 이 양념시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기 걸린데 배 아픈데 머리 아픈데 이런 기본적인 약을 네가 한번 팔아봐라. 그럼 내가 약 지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조제법을 가르쳐주고 약을 이제 도매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어카에다가 머리 아픈데 감기 걸린 사람 뭐 여기 아주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유 그럴까 해서 샀는데 아니 감기 걸린 사람이 딱 나와버린 거야. 머리 아프고 배 아픈 사람 나와버린 거야.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약은 없습니까? 그 어떤 약 찾는데요. 아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다음에 한번 오세요. 그 물어봐가지고 애 낳는데 좋은 약을 어떻게 했냐 딱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약을 다음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사서 며느리한테 다리 먹었더니 아기가 생긴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아니 양념시장에 약 사러 온 사람들이 그 아주 잘 지어놓은 약방에 안 가고 그 리어카 앞에 서가지고 약 타. 그래서 이 양념시장에 그 한약방 하나 비니까 그거 사고 또 비니까 그거 사고 그래서 그 시장을 거의 다 자기가 사고 서문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 돌로 지었대요. 돌이 그게 없으니까 보령에 가가지고 기차에다 실어 돌을 짓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던지 그냥 믿든 안 믿든 오면 봐서 가난하면 그 사환에게 쌀 한 가마니에 짊어지게 해서 신학생을 수백 명을 키우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대구시장보다도 더 많은 조무객이 오고요. 할렐루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딱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그릇 때문에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아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아멘.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와야 돼. 저기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 뭐 때문에 안 오는? 에? 나보고 오겠다고 시간 물어보고, 유튜브로 듣나? 주님이 마음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광고를 듣고 내가 저녁 집회에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주님이 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 아멘. 뭘 깨달는 게 있어야지. 아멘. 마음에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생기지 사탄이 가만두나? 은혜 받는 거 지가 더 먼저 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오게 방해하는 거지. 딱 물리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아주 우리가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절대 해방이 2배씩이 많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해야 돼. 흔들리지 않게 결정해야 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눈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탱크가 밀어붙여도 흔들리지 않아. 갈려주고도. 아멘. 좀 그런 이게 숱한 말로 깡다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살 길이 열렸고 또 이게 사단이 시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은 내가 꼭 보면 바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하라고 봉사라고 그러거든요. 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지 좀 이 마음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 또. 요새는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출근도 못하고 봉급도 절반이나 떨어졌는데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그래. 감동 안 받았냐고. 감동은 뭘 받아? 헌금하라고 그래 또 목사님이. 꼭 내가 불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셈법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게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어. 따라합시다. 하나도 못한다. 하나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멘. 분별력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초대를 받을지라도 입어야 할 옷인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거에 가서 온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공통적인 예복을 입은 거라. 아멘.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잔치 자리고. 초대를 했으니 왔겠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초대를 했으면 잔치가 더 중요하고 목적인데 초대를 받았으면 왔고 또 초대를 했으면 임금이 잔치 참석해야지 그 옷 안 입었다고 옷이 그게 뭔데 안 입었다고 갤방을 해가지고 종들로 하여금 끌고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고 거의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 그 예복이 뭐가 중요한데 그럴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죠. 한 벌 준비하셨어요? 예? 한 벌 준비하셨어요, 집사님? 봅시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요. 정말 내가 예복이 준비됐을까? 나 예복이 준비됐을까? 예? 정말 나는 아니 임금 쫓아내버렸잖아요. 죽어서 가는 건 지옥 아니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복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초대도 중요하지만 초대 이상으로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도대체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 왜 이런 설정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는가? 예복이 그냥 시장이 아니라 뭐 백화점이라도 가서 살 수 있으면 내가 뭐 빚을내라도 사서 입고 천국 갈 텐데 이게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참 궁금하잖아요. 아멘.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예? 언영자면 궁금해 안 궁금해? 예. 한 해에 궁금하네. 궁금한 것. 주님의 비유 속에는 대개 그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왕을 아렌하면 아렌 왕을 뵙는다고 말해요. 왕을 아렌하면 반드시 궁에서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궁 안에는 말이죠,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나 이런 잔치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말이에요, 적이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허락한 사람이라는 정표로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아들의 잔치를 이렇게 열었지만은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오게 했지만 오지 않았고 사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이 사람들을 나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예봇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지 않습니까?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복이 뭐냐? 예복이 뭐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 간단한데 또 다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서정숙 집사님 뭐야? 사랑을 따라 어렵다. 이렇게. 네? 옆 사람 보고 어렵습니다. 이게. 네? 아니, 천만의 말씀도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네, 하나님이 어렵다. 내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다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태신앙.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신앙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나는 몰라. 마태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마태 신앙.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가 뭐냐? 종합적으로. 정말 부른 거는 하나님 복음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길 원하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은 오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뭘 입혀주었어요? 예복을 입혀줬다는. 이건 또 다른
단계의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은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내가 그 은혜에 감복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순종해 드리는 것. 아멘.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은혜가 하늘 문이 열려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이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분 집회하러 오신 부흥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예 우리 교회 가자. 왜 강사님이 오셔서 강사님이 여하튼 뭐 강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와서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부흥사는 진배가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부흥에 다녔다고요. 제가 교회 때문에 안 가서 그렇죠. 부흥사로 제가 가려고 해서 이런 자랑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자랑. 예전에 내가 부흥사로. 예.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살다 보니까 뭐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또 뭐 직장에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나마 있는 은혜도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그냥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는 가서 앉았는데 그냥 찾아오는 건 은혜가 아니고 졸음만 찾아오고 온갖 잡생각이 찾아오고 오늘 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가 저거는 저 집살 치고 이거는 입살 치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벼려고 그냥 설교를 준비를 했나 보다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은혜가 와야 말이죠. 아멘. 걸러질 건 걸러지고 아멘.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 그래서 은혜를 비라고 그러잖아요. 비. 이런 비와 늦은 비.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들어가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될 때 주님은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로 하여금 지어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에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정말 체험해봤잖아요. 아멘. 저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요. 주님이 다 가만히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완전히 세상으로 가겠네요. 사단이 사자같이 한 입에 꼭 삼키게 몰랐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계기로 싹 은혜를 주시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안 되겠다 교회 가야지. 내가 지금 이 코라지 무슨 코라지야 이게? 응? 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못해 처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건. 응?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같이 잘 나가다가 왜 또 저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렇지만 너는 몰라도 나와 주님은 비밀이 있어 비밀이.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택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택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갖가지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세마포 옷을 지어주시고 천국에 살 집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멸관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 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 초대에 응해. 아멘. 바로 사도같이 위대한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그 받은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아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집회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들을 감동하사 이 집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성에 앉아도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아멘. 넘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주실 은혜가 있을 테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오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감동해 준비했지만은 내일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 파고 또 파고 십자가를 또 파고 십자가를 한번 받으라. 내 시간 우리가 이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 우리가 인생 와서 봉사님들 올 때도 물론 그랬지만 또 이미 잘 알려진 강사가 섰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우리 찬송 한두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